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땅이 되고 싶어요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 좋은 땅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옥토 같습니까? 아니면 박토 같습니까? 세상은 내 인생이 설사 박토 같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내 인생은 옥토야, 내 인생은 옥토야, 내 인생은 옥토야, 그렇게 자신에게 말해주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긍정의 힘이 있다는 거죠. 아마 이 긍정에 관한 주장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이 인류가 한 음성으로 외칠 주장일 듯 합니다. 그러나 긍정의 힘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아도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황폐한 땅에 들포도를 심어놓고 너는 극상품 포도야, 여기는 기름진 땅이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름진 땅에 그 기름진 땅을 또 정성스럽게 일구어서 그 땅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습니다. 망대를 세워서 짐승이나 해충들이 해하지 않도록 밤낮 관리를 잘 했습니다. 뭐가 열려야 되죠? 좋은 포도가 열려야 될 텐데 들포도가 열렸다. 들포도는 먹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시고 때로는 약하지만 그 안에 독이 있어서 먹을 수도, 그 포도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도 없는 쓸모없는 무가치한 들포도를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수고해서 겨우 어떤 소산을 얻었는데 그 소산이 뭐라는 겁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피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죄인에게 닥친 숙명적인 결과입니다. 여기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물론 부정적으로 살면 불행하니까 기왕에 사는 거,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사는 것이 뭐 나쁠 거는 없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데 그냥 약 안 먹고 버티는 것보다는 진통제를 조금 먹는 게 더 낫겠죠. 그러나 진통제는 그냥 진통제, 치료제는 아닙니다.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오늘 우리의 고통스러운 인생에 잠시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제에 불과하지, 오늘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긍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긍정과 믿음은 그 근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믿음은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죠. 그게 믿음의 근거입니다. 뭘 믿냐? 나는 약속을 믿는다.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긍정은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나 자신이에요. 긍정은 그냥 내가 나한테 너 잘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고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너 잘 될 거야. 그냥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줄 수 있죠. 너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나한테 말은 해줄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나에게 잘 되게 해줄 수 있나요? 여러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내가 잘 되게 나에게 해줄 수 있는지, 내가 잘 될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약속을 내가 지킬 수 있는지,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런 나에게 내가 스스로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나를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부인하라고. 말만 해주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 그 어떤 약속도 지킬 수 없는 그저 말만 위로해 주는 그런 나를 부인하는 것, 부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래요. 근데 그 나가 어떤 나예요? 그냥 나한테 위로해주는, 그저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힘내라고 그렇게 응원해 주는 나, 그러나 아무것도 나에게 해줄 것이 없는, 그 어떤 약속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나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부정하고 누구를 인정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고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이 나오죠. 앞에 세 종류의 땅은 자기 자신을 근거로 삼고 있는 거듭나지 못한 땅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은 그리스도의 약속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듭난 땅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땅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긍정적인 태도는 누구한테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한테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긍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긍정이라는 단어보다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긍정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생각,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믿음의 태도,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그 예를 하나 찾아보면 가장 좋은 예가 이삭입니다.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큰 흉년이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이삭도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자기도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좋은 땅이니까 흉년이어도 여기가 좋은 땅이니까 애굽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이삭에게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에게도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환경을 믿고가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너한테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굳이 가지 않아도, 비록 그 땅이 흉년의 땅이라 할지라도 너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네가 있는 모든 곳에서 너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 100배를 거둘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믿었죠? 순종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았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설사 박토라고 하더라도 심으면 100배가 되는 좋은 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너무 멋지지 않나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었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나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보이는 땅에 심겨진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땅에 내 인생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인생은 어디에 심겨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보이는 땅을 주목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인생,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돼요? 사람이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좋은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그리스도 안에 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타고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운명적으로 타고난 우리의 인생의 땅은 길가거나 돌밭이거나 가시밭 중에 하나예요. 모든 인간은 이 세 땅 중에 한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노력하면 아무런 열매도 없는 길가에서 돌밭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노력하고 애써서 아무런 열매도 없는, 수고해봐야 맨날 허탕만 치는 그런 길가에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면 돌밭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밭도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면 뿌리가 없어서 금방 죽습니다. 17절이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더 노력하면 가시밭 될 수 있습니다. 더 노력하면 가시밭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밭도 유혹과 욕심 때문에 결국 결실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죄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여러분 행동해도 잘 돼봐야 가시밭입니다. 잘 돼봐야 가시밭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거듭나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안 믿을 이유 있어요? 그냥 내가 믿고 거듭나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토양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토양 때문에 걱정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더 좋은 토양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 좋은 토양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미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으세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땅이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인생이 되었다라고 믿고 이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어요. 작더라도, 겨자씨 같이 작은 거라도 뭐 이거 가지고 심으면 되겠나? 믿음으로 심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심으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믿음으로 심으면 겨자씨 하나리라도 믿음으로 심으면 큰 나무로 자라는데 누가 자라게 할까요? 누가 자라게 할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자라게 하신 이는 누가?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자라게 하는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는 자라게 하는 수고가 아니고 심는 수고. 심는 게 힘은 들지만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은 들어요. 이제 내년 봄이 되면 농부들은 밭에 가서 한겨울 얼었던 흙을 다시 이렇게 뒤집어 밀고 놓고 거기에 씨앗을 뿌리고 뭔가를 심죠. 힘은 들어요. 심는 게 어려워요? 힘은 들지만 심는 건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려운 거예요? 자라게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라게 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 아무리 잘 심었다 할지라도 내가 잘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막 추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온 나라에 지금 비가 불어가지고 한 번에 쓸어가 버리면 이건 일전 농사 다 망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걸 내가 무슨 재주로 막아요? 근데 자라는 건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걸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어려운 건 내가 할 테니까 쉬운 건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쉬운 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심기만 하면 돼요. 힘은 들어요. 맞아요. 힘은 들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요. 쉬워요. 힘은 들지만 어려운 건, 자라게 하는 그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심으면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심었으니까 이것을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 책임.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심었으니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너는 그냥 믿음으로 심기만 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너는 심기만 해. 근데 여러분, 안 심을 거예요? 왜 안 심어요? 심기만 하면 되는데. 그 뭐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하실 거예요? 심어야 돼요. 심지 않으면 자라게 할 게 없잖아요. 안 심어놓고 달래. 뭘 심었는데 뭘 심어야 내가 자라게 하지. 믿음으로 심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심기만 하면 100배의 결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